13장입니다. 13장이 1절부터 13장 전체인데 몇 곳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다음 이 13장이 깁니다. 44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들고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13장, 14장이 바울의 선교여행이 1차로 선교여행을 한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교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이 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겨난 교회들입니다. 우리한테는 익숙지 않지만은 그 4세 또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기독교 거기에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이며 거룩하고 우리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문화마다 교회의 모양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도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생하요, 하나님도 하나시다. 같은 고백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보편적인 교회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보편적이란 말은 누구에게든지 또 모든 족속에게 어디서든지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의 차별이 없고 또 자유자나 종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고 남자나 여자나 성의 차별이 없는 그런 만민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걸 보편적이라고 했는데 이 보편적이 라틴 말로 이제 캐톨릭이라서 그래서 이제 캐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 말을 쓰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유니버셜이라고 번역을 했죠. 우주적인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만유가 포함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포함되자면 모든 사람이 계급을 가지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이것이 이제 교회를 규정한 말이고, 오늘 또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시작했지만 제자들로 시작된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예루살렘은 유대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보편적인 교회로 출발하는 이제 첫 교회죠. 오늘 읽은 이제 1절을 보면은 사실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이지파의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온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니그로라는 말이죠. 니그로 시몬, 흑인이란 말입니다. 흑인이고, 그 당시에 흑인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 가면 종으로 팔려가거나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 노예 시몬,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했는데, 구레네 사람도 역시 구레네 지역이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도 요즘처럼 뒤섞여 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하면 이 사람도 역시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대부분 이제 노예 일을 하거나 천한 일을 그 당시에 했던 걸로 보는데, 루기오란 이름이 이제 라틴식 이름이다 보니까 이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함께 섬기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헤롯 가문은 예수님의 출생 시대 때부터 해서 또 그 아들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시대에 그 헤롯 안티파스 하는 왕이었고, 어제 12장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왕은 헤롯 아그리파 왕입니다. 이 정 가문이 성경 시대에 그 팔레스타인과 그 지역을 로마의 그 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통치했던 그런 집안이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로 말하자면은 이제 친일파로 부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매국노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니까, 젖동생은 젖을 같이 먹고 큰 동생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하게 자란 동생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헤롯 가문이었든지 헤롯 가문에 아주 같이 먹고 자랐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흑인 노예로부터 해서 매국노까지 이 5명의,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그 다음 나온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더해졌습니다. 사울 역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조합, 요즘 시대 봐도 특별하고 참 이상하고 다양한 그런 조합입니다. 이방인 흑역인 노예 출신 시몬과 루기오를 동력자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도 이제 놀라운 일이었고, 매국노인 마나엔을 형제로 받아줬다는 것만 해도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믿어줘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명시해 놓은 이 보편적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교회를 우리가 구성한다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을 모으긴 힘듭니다. 또 그냥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해도 지도자를 이렇게 뽑기는 정말 더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의 초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로 구성됐다 하는 것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준과 모든 것이 내려놔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그는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회학적으로도 다양성이 살아있는 사회가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간혹 이제 독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은 박멸하고 척결하고 싹 쓸어버리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 총균세라는 책에 보면 참새가 곡식을 축내니까 참새를 다 잡아서 참새를 박멸하고 나니까 곤충들이 날 때 가지고 농사가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 속에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간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주 옛날 일이지만 그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킬 때 한번 미국 방송에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어째서 한국에서 이제 이런 노래가 나오냐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인구가 훨씬 많은데 왜 이런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노래가 안 나오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 해설하는 사람이 그 중국은 통제된 사회고 다양성이 없는 사회라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나오기가 힘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것,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그 필수 요소인 줄 모릅니다. 한국만 해도 우리는 참 우리가 다 목소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에서 보면은 한국만큼 동질성이 강한 사회도 없습니다. 가보면 사람들 얼굴이 다 똑같게 생겼고 외국인들이 보면은 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죠. 그 외국인들은 많다 해도 선진국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도 또 이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이 다 동질성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 동질성을 자꾸 찾다 보면은 사회를 묶는 힘은 있는데 동질성이 강한 집단일수록 배타적이고 고립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나중에는 작은 갈등이 표출돼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신기하게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내 이해 밖에 있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것,
왜 저러나 싶은 것들이 사실은 더 많지요. 그 사회를 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놓고 봐도 그렇고, 모순이 참 많습니다. 근데 모수된 것 사이에서 살 길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한국의 제도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제도로서 운영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모순된 제도라고 그럽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한 표씩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쓰게 하는 제도가 자본주의죠. 더 큰 자본주의는 돈이 있으면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죠.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영향력이 더 커지는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모순되는데 이 모순된 제도가 절묘하게 그 사이에서 복지도 생기고 인권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상 사회를 지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모순된 것이 만나는 데서 생명이 태어나고 살 공간이 생겨납니다. 물과 불은 정반대의 성질인데 그것이 우리 몸의 그 두 성질이 일생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살게 만들거든요. 하늘과 땅, 이상과 현실 다 다른 것인데 이 상극 사이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다 잘라내고 나면은 가시처럼 뾰족한 것만 남게 되지 그게 누가 살 수 없게 되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모든 열매가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도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시편 133편에 있는 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부은 기름이 옥깃으로 흘러내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으로 흘러내린 같이 기름진 것이 흘러내린 같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것을 영생이라고 명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원한 거기서 말하는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고 그 삶의 질이죠. 예, 형제가 모여서 연합하는데 우리처럼 이래 한번 잠깐 뭐 노래 부르고 하면 즐겁지만 얘기 좀 깊이 해보면 다 달라가지고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걸 지켜나가죠.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다른 것이 함께 모여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풍성을 나타낼 때 오곡백과 그러잖아요. 형형색색 오곡백과 다 다른 것인데 모여서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추석날 과일 한 종류만 쌓아놨다고 해보십시오. 그 풍성하다는 느낌은 못 가죠. 많다는 느낌은 가져도. 근데 다른 것이 이토록 우리를 풍요롭게 해준다는 걸 생각하면 이 보편적인 교회, 정말 나라와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이 모든 것이 만나서 주의 몸을 이루는 이 보편적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항상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데서 내 개념 밖의 일이 발생하고 그것이 또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야곱의 12형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쟤는 없어지면 좋겠다. 쟤는 없으면 좋겠다. 하고 버렸던 그 아들에게서 사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또 이건 없애고 저건 없애고 늘 그러고 싶은 나하고 맞는 색깔만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내 집은 되지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교회, 다양성이 살아있는 교회,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고 지체는 많은데 몸은 하나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더라. 우리가 이런 비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3절에 보면 2절에 금식할 때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이제 선교를 보냅니다. 4절에 처음 도착한 데가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처음 도착한 데가 구브로라는 선교지입니다. 구브로는 지금 말로 하면 키프로스 섬이죠.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바나바의 그 갈망을 따라서 이제 키프로스로 가서 거기서 전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 거기서 관심을 가져서 전도를 받게 됐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이제 바울이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서기오 바울을 만나니까 그렇게 말을 건네면서 시작했을 수도 있죠. 제 이름도 바울입니다 할 수도 있고, 이제 같이 접촉점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이라고 불렸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학문에 능통한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게 이 1차 선교 여행에서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꼭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쓰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총독을 만났을 때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필요해서 바울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뒤로도 이제 이름들이 3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는데 13장 뒤로 가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근데 여기 안디옥 교회 처음 시작할 때 5명의 교회 지도자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 사울이 제일 나중에 나왔습니다. 흑인도 있었고 또 이제 종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런 사람들보다 제일 나중에, 그래서 바울이 뒤로도 말했지만은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하다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중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거는 바울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제 항상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나서려고 할 텐데,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대면할 때는 겸비하고 너희를 떠날 때는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옛날에 한참 제가 마음이 머물러 있었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떠나 있으면 담대하고 너희에게 머물러 있을 때는 나는 겸비했다. 오늘 이 13장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서열이 이제 마지막에 언급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는 늘 앞서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또 함께 모였을 때는 늘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는 이제 그 마음이 함께 있을 때는 나는 겸비하고 떠나면 담대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 가운데 군림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할 때는
담대하게 목숨 내놓고 외친 사람이었지만은 교회에서는 이제 군림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교회가 없었던 사람이죠. 늘 어떤 역할을 하고 지나가고 역할을 하고 지나갔지 여기는 바울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보로라는 첫 선교지에서 선교하러 나서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섰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은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간 곳이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입니다. 13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원래 우리 12장 마지막 절에 예루살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구제하러 갔다가 12장 마지막에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여행에 계속해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중간에 요한이 뭐 아무 설명이 없이 이유가 없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 때문에 나중에 15장에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서 그것도 심히 다퉈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하는 문제로 다퉈서 갈라서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왜 이 바나바는 왜 마가는 왜 여기서 돌아갔는가? 성경 어디에도 설명이 없지만은 상황을 보면은 이제 버가에서 다음 가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자면 이제 험한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런 수많은 위험들이 이제 지나갔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다음 행선지로 가기 전에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마가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겠나 하는 이제 추측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마가는 유대인이었고 할례당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이제 부대끼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계속 자기들의 식사법이 아닌 식사를 하고 다녀야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먹고 자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갈등 때문에 이제 떠났다는 생각을 이제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약 성경에서 마가는 계속 어떤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도 그 모였던 자리가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모여 기도에 전혀 힘쓸 때도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역할이 나오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선교 여행에 중요한 이제 물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었죠. 그 넉넉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함께 하기에 이제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동행의 어려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구레네 사람도 니그로도 또 뭐 매국노라고 지탄받는 사람들까지도 모여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이런 걸 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동행하는 길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마지막 행선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6절부터 41절까지 사도행전 13장이 아주 긴 내용인데 16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입니다.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이 바울의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설교와 이런 걸 보면은 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였다 하는 이제 대속의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는데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다른 조건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다른 모든 율법적인 조건을 내려놓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우리의 표대로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는 복음을 이제 제시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모였다고 했으니까 이 대단한 역사죠.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났는데 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에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이제 46절에서 바울이 한 말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너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않았겠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신다는 이 복음이라면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먼저 전하지 않았겠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결심한 곳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시작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선교를 한다, 또 어떤 일을 내가 일생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결심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1차적으로는 자기 결심이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 하는 결심도 1차적으로는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또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보면은 물론 처음 어떤 빛이 비치고 아나니아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이 들렸지만 실제로 이방 선교를 경험한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배척하는 것을 보고 나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되겠다. 그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늘 하다가 보면은 다음 길이 열리지, 우리 일생 무슨 어떤 이정표를 가지고 계획표를 가지고 일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다.
그때그때 우리에게 열려지는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에게는 중요한 경험이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시비를 거는 사람들 있으니까, 아하, 이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래서였구나 하는 것을 안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끝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내쫓게 됐습니다. 내쫓아서 간 곳이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하는 14장에 바울이 또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게 됐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았더라면은 그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도시 전체가 모여드는데 이 사람을 붙들고 이 사람을 평생 가르쳐도 모자랄 시간이잖아요. 여기만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으로 불어나고 이랬을 때 사도들은 여기에 정말 틀을 잡고 교회를 세우고 본부를 세우고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박해가 생겨서 흩어지게 됐던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도시가 다 모여들어서 들었으니까 사람이 모자란다, 여기로 가르칠 사람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했을 텐데 오히려 쫓아내는 바람에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은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일입니다. 7교회 사이를,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그 인자, 그것처럼 그렇게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또 흘러가는 것이죠. 마치 물이 흐르다가 이제 부딪히면은 돌아갑니다. 그런 물줄기가 정말 아름다운 물줄기가 되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도시에는 수로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물길을 쫙 반듯하게. 근데 그건 별 볼 것이 없는데 굽이쳐 흐르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거기에 온갖 생명들이 다 깃들어 살게 됩니다. 교회가 흘러가는 길을 보면은 그렇게 부딪히는데 뭐 억지로 이걸 돌파해야 되겠다 하지 않고 돌아가고 둘러가고 쫓아내니까 쫓겨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막히니까 또 건너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이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흐르다가 부딪히면 굽이쳐서 아름다운 물줄기가 될 수 있고 또 막히면 스며들어서 어디선가 지하수가 돼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권자 누님 이래 오셨는데 일본에서 참 일본 생활만 해도 쉽지 않은 생활이고 한국과 일본과 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피해를 고스란히 다 몸으로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제 살자니까 이렇게 와야 됐잖아요. 저도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저도 캐나다 가서 살자니까 형제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1년에 2번씩 나오고 내 살 길을 찾아갔죠.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난 내 살 길을 찾아가는 이 나의 몸부림이 또 누구에겐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권자 누님이 이렇게 살 길을 찾아오고 가고 하는 그 길에
생명이 자라고 그것이 또 누구에겐가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정, 환영받는 대로를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고 또 어디선 14장에 보면 맞다가 기절하기도 하고 그런 길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또 옮기시고 또 옮기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가 흘러가는 길, 막혀서 돌아가는 길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물길이 되게 하셨다는 걸 봅니다. 우리가 가는 길들이 다 이런 하나님 은혜의 물길이 되어서 나는 힘들어서 이렇게 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또 한 길을 열기 위한 그런 계획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게 만듭니다. 이 바울의 길이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가는 길과도 또 겹쳐져 보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내 생각에 맞는 사람, 내 기준에 인정되는 사람만 세우고 함께하고 이루고 싶지만 주님은 땅끝까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누구라도 거할 수 있는 집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는 주님의 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주의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더 넓히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주께서 동행하셔서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그곳이 사람을 살게 하는 물길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21